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다시 이 저녁 시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근본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새롭게 다시 공부하려고 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무궁한 무한한 영원한 뜻이 서려 있는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이 깨달으려고 하옵나이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낮추셔가지고 여러 뜻을 품고 문자로 글자로 지난날 펼치신 것들을 간추려서 교회 가운데 두셨고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는 가운데 이어오도록 하시옵나이다. 이 성경이 기록한 것과 그것을 해석해서 선포하는 그 일이 성경 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가르치고 계시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보려고 하옵나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지난 날도 함께 하심을 고맙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진실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고 권세를 떨치심을 저희들이 목격하고 바라보고 그 사실을 드높이려고 모였사옵나이다. 우리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기사 처음부터 마지막 온통이 하나님 뜻 가운데 주권으로 다스리시되 저희들을 하나님 상대로 크리스토스 안에 두신 고로 만물을 지금도 크리스토스 안에서 다스림을 바라보고 저희들에게 또한 한결같이 첫 사람에게 맡기셨던 말을 이 땅에 두신 목적 가운데 사명 수행 중에 펼치게 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 자연관이든 창조관이든 인생관이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좇게 하시며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사 참된 불러 모음답게 하시옵소서. 정말 팍팍한 대종말을 향해 가는 마지막 때이옵나이다. 사람들이 정처 없고 사악하고 무시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우상 숭배 맨마루 가운데서 이런 생주옥 같은 것이 또 있사오리이까. 그런데도 우리들은 식의주의에 빠져서 뜬 소문과 그 육신의 알량한 욕심에 이러쿵저러쿵 잔머리를 굴리고 잔꾀로 가득 찬 것을 통해하옵나이다. 이 교회가 그동안 40년 가까이 어떻게 지내왔던가 하는 것들을 언제든지 잊어먹지 않는 참된 지체들, 그런 맞장구 친 심령들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런 거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온통이요 주님의 영광에 온통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머쥐고 내 것이라고 여긴 그 터 위에서 앞으로 남은 한 삶을 보람차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사옵나이다. 저희들 오늘부터 새롭게 베푸시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을 비추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밝아지게 하사 이 세상 행로 가운데서 이지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방황하지 않게 하옵시며 모든 연약을 덮으시고 저희들은 정말 아무런 힘이 없고 이름이 없고 만물의 찌꺼기보다 못한 사람임을 자인하오니 하나님이죠. 크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스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새로운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영광스러운 신분,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우시고 거룩한 몸으로 세우시는 가운데 왜 저희들을 이 땅에 두셨는가, 왜 새로 나게 하셨는가, 왜 크리스토스 신부를 삼으셨는가 하는 것을 곱씹으면서 깨닫게 하사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며 그 증거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진리의 말씀을 내세우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시며 거짓 선생들의 사특함을 분별해 내게 하사 하나님께서 건지심이 얼마나 오롯하고 빛나는가 하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고 거머쥐는 가운데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게 하옵시며 자기를 버리되 크리스토스를 저마다 나무틀을 걸머쥐고 부름의 상을 향해
뒤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저희들이 공부하는 이 진리, 성경 계시 전체를 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결의로서 공부하는 가운데 성경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이어받고 계승하기를 앙망하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부터 성경 기록과 해석 선포, 좀 도툼이 길죠? 이런 것으로 이끄시는 만큼 아주 차근차근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기억 내용부터 성경 계시와 그것을 통해서 배달결을 향하신 바라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저마다 이 난세에 깨달아서 든든한 반석 위에 터 위에 우리 믿음을 더욱 구축해 가고 앞서가신 크리스토스를 향해서 한눈 팔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게을리 여기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의 그 사특함을 이어받지 않고 가려내면서 거룩한 싸움, 거룩한 전진을 하기를 바라서 이 도tum을 뽑아봤습니다. 내심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과 성경에 있는 그 표현법, 말투 중에 직설로만 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간접 방식을 썼잖아요. 그 중에 이제 계시방편 중에 하나가 말투로 된 것 중에 넓게 다른 이러저런 것들을 빗대서 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시대 언어마다 다르고 성경 계시 언어의 그 틀이 또 차이가 있고 현대는 거의 뭐 서방 언어학, 서방 수사학 어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표현하는 아주 인본주의, 자유주의 해석이 가득 차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방면을 뽑아서 마시아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이른바 그 빗대서 말한 거 흔히 뭐 비유라고 하는데 그것을 좀 할까 하다가 그 좀 너무 좀 단조로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직 거기까지 해야 되겠나 하면서 지금 또다시 보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 근본에 대한 것을 먼저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 이것을 놓고 해석과 선포가 어떻게 성경에서 비추고 있나 그걸 한번 우리 오늘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어떤 말씀을 처음에 들머리로 꺼낼까 약간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의 어느 부분을 할까, 신약을 할까, 아니면 뭐 어떤 그 사건 계시를 놓고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일단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잘 아는 이른바 흔히 세상에선 빗나간 말로 방언 사건, 우리 한글 번역에 방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방언이라는 거 우리 말의 그 속뜻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에 빗나간 형태들의 오해된 것으로 방언이라는 그 말 자체는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 말이라면 제대로 깨달았어야 되는데 한글 처지에서 그 말이 곡해되고 여러 신비주의 정통에서 벗어난 성경에서 벗어난 형태로 굳어진 본문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어쨌거나 뭐 본격으로 사도행전을 주해해서 선포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 성경 기록과 해석 선포 그런 말을 놓고 오늘은 이 부분을 딴 혀들로 이야기함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도tum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좀 글씨가 화면에 작게 나오면 좀 확대해서 큰 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한번 늘려볼까요? 되는지 모르겠네. 예. 그리고 그 쉰째 잔치 그날이 꽉 채워지는 것 안에 그들이 있었답니다. 모조리 한 마음으로 그 자체 위에. 그리고 생겼습니다. 갑자기 그 하늘로부터 울림이 마치 어떻든 죄어치는 바람이 옮겨지는데 그리고 그것이 채웠습니다. 온통 그 집을. 그것
그 집에 관하여 그들이 있었습니다. 앉아 있으면서. 그리고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혀들이 마치 얼투 불마냥 갈라지는데 그것이 내려앉았습니다. 더욱 이 그들 저마다 하나 후에. 그리고 그들이 채워졌답니다. 모조리 거룩한 얼림으로. 그리고 그들이 비롯했습니다. 딴 혀들로 이야기하기를. 요걸 제가 도톰 삼은 거고 내리마치 그 얼림이 주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입참말 해내도록. 요건 이제 영어를 과거 진행이라고 하는 과거 어느 시점에서 언제까지 계속된 행위, 그걸 이렇게 중이었다 하는 말로 제가 표시합니다. 5절. 그런데 있었답니다. 예루살렘 안에 내리살면서 유다야 사람들이 그 하늘 아래에 그들 모든 딴 결애들에게서 떠받드는 사내들이. 그런데 이 소리가 생기고 나서, 이 소리가 되고 나서 함께 왔습니다. 그 수탄이가, 그리고 그가 같은 거죠. 쏟아냈답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듣는 중이었습니다. 하나가 저마다 제게 딸린 말씨로, 제 말씨로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얼떨떨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놀라는 중이었습니다. 말하면서 서로들에게로 보라, 모든 이들이 있지 않니? 그 이야기하는 이들이 갈릴 사람들로. 그리고 어떻게 우리야말로 듣니? 우리 그 제게 딸린 말씨, 그 제 말씨로, 그 말씨, 그것 안에서 우리가 나아졌잖아. 파르드 사람들과 메드 사람들과 엘라미트 사람들, 또 그 내리 사는 이들, 그 메소포타미아와 더욱이 유다야와 카파도키아, 폰토스와 아시아, 더욱이 프리기아와 팜필리아, 아이기프토스와 그 퀴레네라 그 리비의 시골들, 또 그 묵새기는 로마 사람들, 더욱이 유다이아 사람들과 프로스 엘리토스들, 개종자들. 11절. 그레테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로 우리가 듣고 있다고.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우리에게 속한 혀들로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함들을, 요걸 사실 도톰 삼고 싶었지만 마그날리아데이. 그런데 그들이 얼떨떨하는 중이었습니다. 모두. 그리고 그들이 갈팡질팡하는 중이었습니다. 다른 이가 다른 에게로 말하면서 어쨌든 무엇을 뜻하지? 이것이 있는 것이. 그런데 딴 이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중이었답니다. 참으로 새 포도술들로 몸서 듬뿍 켜면서 그들이 있거든. 자, 어떻게 우리 한글, 이른바 한글이랑 제가 지금 번역한 우리 경음, 우리 언문 번역이 어떻습니까? 이건 언문으로 한 거니까 이건 언해 성경이에요. 한글 성경이 아니에요. 언해 성경입니다. 너무나 많이 다르지요. 예? 여기 보세요. 그리고 하는 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첫 번째 덩어리가 1절에서 4절, 그리고로 연결되는 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 덩어리가 5절, 6절, 이건 그런데란 말로 접속사가 바뀌면서 요
1, 4절에 있는 것을 놓고 확대된 벌어진 일을 5절, 6절에 했고 이 5절, 6절을 놓고 사람들의 상황이에요. 얼떨떨하는 중이다. 놀라는 중이다 하면서 서로 이제 하는 이야기가 7절부터 11절까지를 수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7절부터 11절이 17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이 혀를 갖다가 저마다 제게 딸린 말씨를, 그렇죠? 파르트, 메드어, 엘라미터, 이걸 뭐 엘람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는 내리 사는 이들인데 둘둘씩 했어요. 메소포타미아, 하나참, 그 다음에 더욱이 유다이아와, 그러니까 여기 내리 사는 이들은 여기 메소모타, 여기 이렇게만 일단 놓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요거 한 덩어리에 요거 한 덩어리 잡은, 그 다음에 다 지금 둘둘이 폰토스와 아시아, 더욱이 프리기아와 팜필리아, 이거는 이미 아시아 쪽을 향하는 거, 그렇죠? 아이기프토스와, 여기는 이제 하나가 이렇게 길어요, 그렇죠? 시골들, 이것도 역시 둘이에요. 그 다음 그 묵새기는 사람들, 요건 또 이제 이거 하나 났어요. 여기 이 메소포타미아처럼. 그 다음에 여기 더욱이 유다 사람들과 프로스 엘리토, 여기 프로스 엘리토스는 이게 개종한다는 말로 한글에 이제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유다이아 사람들과 같은 닮은 자칭 그런 사람들로,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는데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유대인으로서 할례주의자들이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인지. 그 다음 또 이렇게 이렇게 둘둘씩 이렇게 잘 잘라서 전체가 17개예요. 뭐 정확한 건 우리가 뭐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그 다음에 그 언저리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은 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남쪽, 여기 물론 메소포타미아는 남서쪽 될 수 있겠지만, 자, 이런 사람들보다 이게 언어들을 봐야 돼요. 언어들. 여기 제가 이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주역을 하다나니까 우리가 듣고 있어. 걔네들 여기 지금 120명쯤 되는 애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속한 혀들로, 그러니까 우리 언어들로, 우리 말로 뭐를 말하니까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함들을 얘기하는,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 걔네들은 갈릴말로 하는데 우리의 우리의 언어들로 뭐 누가 통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님이 통역하시는 거죠. 내용은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함들을.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들이 얼떨떨하는 중이었다. 미알려져 갈팡갈팡하는 중이다. 이게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이가 다른 얘기로 뭐 서로 말 안 되는 식이죠. 이게 뭐를 뜻하는 거야? 이건 이제 뭔가 좀 궁금한 사람들. 반대편에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자들, 저거 정말 세포듯을, 옛날 거보다 아마 쌤삥이니까 좀 더 사람들이 막 이제 방방 뜨는 이제 그런 거 있죠. 몸소 듬뿍 켜면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막 거나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술 먹고 이제 곤드레만드레 헛소리 한다는, 그렇게 비아냥거릴 정도로 소리가 비정상이었던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일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걸 뭐 지금 자세히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고, 자,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했을 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쉰째 그날,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6월절부터, 그러니까 그건 예수께서 죽음과 관련되는 거죠. 쉰째 날, 저건 그 정한 날부터 50일이 된 거예요. 이른바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이라는 그 하그 잔치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 있는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구약에 뭐 7대 절기니 뭐 10대 제사니 뭐 그런 말들 해서 뭐 숫자로다가 꿰나면서 성경을 꿰는 것처럼 헛새 무민하는 교묘한 그런 말투, 그런 실행, 그런 거 우리 성경관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그 술수일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자체를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속에 내용도 모르면서 뭐 3대 10대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소리를 막 그냥 세상 숫자가 가지고 막 성경을 제한해버리고 그 제한 속에 국회가 있고, 그런데 한번 얻어 걸려지면은 사람의 노예로 끝나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성경을 보고 그렇게 살펴나가고 확인하는 것이 없는 게으름뱅이가 돼버려요. 완전히 천하에 그냥 완전히 꼭두각시 놀이기로 전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하나가 줏대 있게 성경관에서 성경 해석관까지 삶의 원리까지 그렇게 해 나가야 그런 교회가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성도들이 일체가 된다고요. 아무런 계급 요소가 없고 인본주의 술수를 할 수 있는 한 막아내게 되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 기록, 그 다음 해석, 선포, 그런 것을 공부하는 중에 있는데, 사도행전 2장 초도 유명한 말씀을 잡은 거예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 이건 쉰째 잔치라고 하는 것은 구약 하나님께서 마시아에 대한 예언 또는 그 뒷날 타락한 뒤 어떤 그 언약을 계속 갱신해 가면서 주신 그 뜻을 차츰차츰 드러낸 바, 지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람으로 사람의 살로 나타나셨고 죽으셨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지, 그렇죠? 40날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지 지금 열흘 되기 전이에요. 근데 열흘이 다 이제 된 거죠. 약속한 대로 바로 그게 쉰째 잔치 날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다음에 40날 동안 땅에 다니면서 또다시 가르치셨던 것 또는 새로운 것들을 또 몸이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 데서 영화로운 상태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다가 올라가셨잖아요. 그중에 이제 열흘째가 돼서 이게 구약 예언의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성경 자체가 그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계시, 모든 행위, 모든 사건이 전부 성경에 써 있는 것밖에 우리는 모르지만 나머지 써 있지 않는 건 다 속속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또 좁게 지나치게 말해서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켰다는 식으로, 성경 그렇게 너무나 극단으로 또는 어떤 흉계를 품고 자기 사상, 자기 신학을 위에 놓고 성경을 참고 도서 정도로 하는 잘못된 행태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문으로 성경을 잘 서기 해본 바도 없이 구약과 신약 히브리 헬라어 전체를 섭렵한 바도 없이 그걸 전체를 번역 뒤쳐본 바도 없이 우리말에 대한 태도, 우리 역사에 대한 태도도 없이 바른 교회에서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검증해 주신 바가 없이 그냥 저 구석에서 자기 눈에만 보이는 이상야릇한 거 가지고 혹세 무민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도. 그런 걸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냥 우상 종교로 전락된 가짜 기독교 행태 올라타가지고 세상에서 멋대로 살다 천당 티켓 표 하나 받는 줄 알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건 성경 기록 자체에 대한 ABC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해석과 선포에서 그런 엉터리가 말도 안 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성경이 뭐냐? 성경을 기록한 뜻이 뭐냐? 그거를 모르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그 기록한 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풀어서 정리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 앞에 선포할 것이냐? 가르칠 것이냐?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걸 교회에서 1차로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그 중에 또 좀 검증될 사람, 그 방면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 추천하고 소수, 극소수 모아가지고 어느 교회당에서 하든 이제 교회 학교로서
신학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뭐 세상법으로 신학교라고 등록해서 하는 거 그 자체가 타락이에요.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목사로 신학교 입학했다가 불신자로 졸업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 그 말이 20살 때 처음 이제 진짜로 믿게 됐을 때 들었는데 그땐 그렇거니 했는데 갈수록 오늘까지 한 50년 다 되는데 야,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다들 그런 말들은 들었죠. 우리 그 당시 동료들만 해도. 근데 그 뒤에 행로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시고 직거하게 할 겁니다. 그럼 그걸 알아야 되잖아. 일반 성들은 성경 교사들이 빗나갔는데도 거짓말하는데도 모르는 채로 그냥 뭐 흔한 말로 은혜 받았다. 뭐 우리 교회 최고다. 우리는 성경만 쪼갠다. 이런 그 어떤 떠도는 풍문 같은 소리에 길들여져가지고 언어 최면이에요. 일종의 그런 매트릭스, 영적 매트릭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게 계속 이어지니 추천할 신학교가 온 세계에 보이지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뭐 잘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새기게 하시는 것을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다지고 엎드리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한글 번역과 이것을 나중에 견줘보세요. 어떤 차이가 나고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여기 앞에 것을 놓고 여기 이제 요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집이 그것이에요. 이렇게 분산 이렇게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데 이렇게 분사 이게 지금 현재 형태로 써 있는 분사죠. 아무튼 직역을 하노라고 했고 이런 직역 성경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근데 이거 이번에 또 준비하면서 초역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건 지금 아직 한글어 수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저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조금 새기다 보면 주어 동사가 명료하고 낱말의 관계가 명료하니까 확연히 들어올 거예요. 그럼 우리 말로 저마다 타이핑 치든 해서 한번 읽으세요. 원문의 뉘앙스를 최대한 지니되 우리말스럽게 낱말들을 고치지 말고 물론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조금 이제 땜빵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근 말뿌리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해서 우리말스럽게 뒤쳐서 한번 낭독도 해보시고 세계 지난날 유명한 성경들과 비교해 보시고 전 이거 제 소리 하나 안 넣고 원문에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우리 좋은 말로 그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제 개인의 말투도 아니고 뭐 제게 신학 성향이 없이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순박하게 거칠게 투박하게 있는 대로 저마다 공부하셔가지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테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이 말입니다. 자, 이걸 일단 대강 설명드렸고 원문을 통해서 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봅시다. 자, 편의상 1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카이 엔토 쉼 플레브루스타이 텐 헤메란 데스 펜테쿠스테스 에산 하판테스 호모티마돈 에피토 아우터. 참 이 한글인 우리 정음인지 영어인지 히브리어인지 헬렌말인지 아주 그냥 좋아요. 아까 이미 흐름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카이자로 된 것을 첫 번째 덩어리, 그 다음에 여기 5절에 대 6절에 대 두 번째 덩어리, 7절에서 또 여기 7절에서 세 번째 덩어리, 그 다음 마지막 결론. 아주 잘 짜여 있어요. 이렇게 네 덩어리로 돼 있어요. 1절에서부터 13절. 그렇게 이걸 잘라서 봐야 돼요. 작게 자른다고 할 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이렇게 크게 또 큰 거 중에 큰 덩어리 중에 또
잘게 자르는 걸 너무 미세하게 자르면 빠져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어요. 숲을 못 봐요. 나무떼기도 결국은 모르는 거예요. 숲을 모르는데 그 나무를 어떻게 알아요? 부분일 따름이지. 오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깨달으면 루카스, 루카스 복음이라고 써 있는 거, 이 기록한 사람이 파울로스의 막역한 동지, 숨은 동지, 파울로스급, 아포스톨로급 동지, 루카스. 아수르 끝남에게 남성 명사잖아요. 루카스가 쓴 거니까 첫 번째 책, 요건 두 번째 책이에요. 이걸 묶어서 보시되 그 안에 신약 27개 중에 두 권을 묶으니까 25권을 집어넣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고요. 큰 공부가 되고 이른바 공간복음이라는 것도 만족 못하게 되고 사복음서라고 하는 한계도 넘어서게 되고 아예 이미 내친김에 구약 창세기관이 달라지고 말라기관이 달라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자, 여기 일단 네 덩어리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1절부터 4절,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한 게 5, 6절, 그걸 본 사람들이 말하는 게 7절에서 11절. 최종 결과 두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12절, 11절. 이게 뭐지? 야, 저거 수라죠. 곤드레 만드레야, 고주망태들이야. 이거 지금 하는 게 그런 평가가 났어요. 근데 이게 세상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 펜테코스테스, 영어로 펜타코스테에서 어떤 교파는 오순절파도 있잖아요. 오순절파. 다른 파보다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영적이고, 뜨겁고, 너무 성경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오순절파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코드가 맞는지 아주 그런 쪽에 빠진 일정한 세력들이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그러면 성경이에요. 개신교 그러면 성경이라고요. 개혁파 그러면 성경이고 개혁파는 아니지만 그 원조에 해당하는 분이 장깔뱅 아닙니까? 장깔뱅하면 성경이에요. 그런 성경관 가진 사람 저는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아직 공부하는 중이고 말로는 다 깔뱅에 대해서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제일 잘한다고 방방 뜨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깔뱅의 모든 글들을 깔뱅의 성경관과 깔뱅의 신학 세계가 어떻게 그 약 한 30년 가까운 교회 말씀 선포랑 진리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깔뱅과 그 당시 교회를 세우시도록 이끄셨는가 하는 것을 관심도 있게 보는 사람 좀 만난 적이 없어요. 대개 그런 나중엔 처음엔 좀 그럴싸하게 하다 변질들을 다 하고 무식한 거예요. 성경으로 받지를 못하니까 그냥 생긴 대로 논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또한 늘 조심하셔야 돼요. 왜? 우리 교회 지난 40년 살보면 그런 사람들이 숱해 발생해 왔던 거예요. 참 두려운 일이고 우린 정말 잘나서 이 말씀을 계속 붙잡도록 한 것이 아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정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십령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그 말이죠. 자, 이게 지금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카이자로 시작해요. 카이자. 한글 성경에 카이자가 있습니까?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 이 공부할 때는 반드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제 동영상 볼 때는 펴놓으시고 듣고 복습을 반드시 차근차근 하십시오. 불안하면 또 영어 성경 중에 옛날에 제일 잘 됐다고는 킹제임스 버전이 됐건 제네바 바이블이 됐건 위클리프가 됐건 어떤 걸 놓고도 한번 보시라고요. 예, 한글 성경엔 그리고 자가 없네요 벌써. 그리고 그러니까 1장을 알아야 돼요. 1장에 대한 해석도 제대로 한 걸 저는 별로 만나본 예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정말 사도행전스럽게 한 분은 제가 배운 분 중에 한 분이 그 김홍전 박사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대한 것을
벌써 한 이것도 한 40년 가까이 됐겠죠. 사도행전을 어느 때인가 이제 간결하게 몇 강, 이사에서도 이제 몇 강 이렇게 이제 한국에 계실 때 그렇게 할 때 이제 직접 배운 바가 있는데, 그때 아주 사도행전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한글 개역 성경은 정말 저도 누구만큼 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쫙 전체를 쫙 설명하는데 내가 이게 눈이 제한되어 있었던 거예요. 성경 보는 눈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서 뭐 한글 성경만 갖고 이제 아는 채지. 그분은 뭐 원문이나 뭐 영어나 뭐 신학 이런 것에 이제 휑하니까. 이사에서도 이제 또 간단히 몇 강으로 전체를 쫙 하는데, 이게 구약의 선지서라는 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깔뱅 주석을 보는 거예요. 뭐 뒷날에 이제 깔뱅 설교도 이제 봤지만, 깔뱅이 또 이게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바른 스승을 만나고 또 바른 살아있는 사람이건 책에 있는 드문 그 좋은 스승으로서 그 책을 이거를 읽게 되면은 전에 보던 거랑 또 달라 보이고 시시껄렁한 책들은 버리게 돼요. 사실은 버리는 게 정상인데 또 그거 누가 사면 안 되니까 그냥 불태워버리는 게 제일 좋고, 빗나가는 것이 있는 책들은 잘못 산 걸 통해하면서 뭐 어느 만큼 될 수 있는 건 페이지 있죠, 페이지. 녹여가지고 이제 뭐 더 저급한 종이든 딴 거로 나갈 수. 그런데 팔아버려야 돼요. 중고 서점에 팔지 말고. 돈 그 몇 푼 받은 거 다른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한 책, 완전한 스승은 없다 손 칠지라도 검증된 바 지난 신학사, 교리사를 통해서 성경 번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그 바운더리에는 아주 소수, 극소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스승과 그런 분들의 책을 직접 만났던 뭐 책을 통해서 만났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제 자랑만 들어놓는 것이 아니고 바른 구분법, 바른 진리, 교통, 누가 정말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스승이고 동지인가? 어떤 책이 성경처럼 내가 부여잡을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확증하고 파헤치는 그런 종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바른 믿음으로 성경을 충실히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분별을 해줘요. 이 사람, 이 교회, 이 신학, 이 책. 근데 그런 것을 그렇게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아주 적습니다. 때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적고. 그런 사람들은 뭐 동네방네 다니면서 종교사업을 하지 않잖아요. 사회사업을 안 해. 그건 교회가 아니니까. 우린 그저 그냥 신령한 몸, 크리스토스랑 신비한 연합 가운데 있는 일체로서 오직 성경을 가지고 검증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시깽깽이가 아니에요. 누구만큼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 땅에 발을 디디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중시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땅의 나라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에 우리를 앉히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으로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세주의도 아니고 현실주의도 아니고 혹세무민도 아니고 여기 예수 있다 저기 예수 있다고 해도 방방 뜰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성경이야. 성경이 뭔데? 어떻게 기록을 했는데? 구약은 에베르말 문자로, 신약은 헬렌말 문자로 적혔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정경이 66권이랬는데 그게 뭔 말이냐? 구약 계시를 쓴 구약이라는 말, 신약 계시를 쓴 신약이라는 말씀은 뭐냐? 정확무화되는데 영감이 됐다는데 사람이 쓴 것이 아니냐? 구약 쓴 사람들, 신약 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는가? 거기 표현법, 그 내용들의 속 알맹이, 계시 기록의 알맹이들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일치하는가? 어떤 관련이 되는가? 이런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해야만 하는데 오늘은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조금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좀 카이자를 설명하다 보니까 또 많이 갔는데 여기 N자가 어디 안에 그래서 이게 우리 보통 이런 종류의 말들을 전치사라고 세상 문법으로 한 걸 가지고 성경 말까지도 그런 문법 가지고 주름 잡는 자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 N자라고 하는 거는 시간도 가르칠 수 있고 공간, 장소도 가르칠 수 있고 그 둘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모양, 여러 움직임과 상태를 나타내는 게 N자예요. 됐죠? 특히 이제 N자는 이 뒤에 이렇게 삼격을 써가지고 상태에 대한 것을 고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련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겠죠.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면 이러다 또 시간이 날 새겠네. 40날 동안 아나스타시스 벌떡 일어서신 뒤에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서신 뒤에 40날 지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하늘로 가셨다가 지금 열흘째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새벽인지 언제 지금 시간은 여긴 없는데 그 N자가 이렇게 마련된 거예요. 야, 이날을 예수께서 땅에서도 아시고 하나님 우편 권능 왕좌 가운데서도 알고 계시는 중에 요 기록 당시만 하더라도 요 사건이 벌어진 때는 물론 말할 나위도 없고 오늘날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 있는 증거로서 이게 생명의 양식이니까 이 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하늘이라고 할 땐 뭐 이런 말씀 차원이 아니고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한다 하는 그런 성경의 표현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이것을 중시하지 않고 거기 가서 이제 그때 볼장 보겠다 그런 엉터리는 없어요. 이 땅에 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세계에 대해서 뭐 금그릇, 은그릇 그런 말도 하고 또 해와 달 그 빛이 차이가 있다는 말로 우리를 경계하도록 하셨어요. 어쨌거나 움직임을 통한 상태 가운데 여기 쉼 이건 강조한 거예요. 원래 쉰자인데 피자 때문에 플레로는 아주 가득해서 흘러넘치는 거, 꽉 차 있는 거, 가득한 걸 플레로라고 해요. 근데 이게 쉼자가 있어가지고 물론 두 사람 이상이 있을 때 동시에 함께하는 그 쉰도 되지만 이거 자체가 이 어근 플레로를 갖다 강조해 주는 거예요. 아주 팍 아주 또는 함께 팍 그다음에 여기 스타익을 해가지고 이게 꼬랑지가 길어서 제귀적인 상태예요. 또는 수동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꽉 채워지기. 그러니까 수동 불정사 요거는 이제 부정사일 때 요거 하나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이런 관사가 없는 부정사, 관사가 있는 부정사. 부정사가 그리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거 안에서 지금 여기 되게 문장이면 헬레말 같은 경우 주어가 나오고 그다음 동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목적어 나오고 통상 이런 어순을 보통 말하는데 헬레말은 저건 명사로서 주어가 나와야 명사계통. 근데 이건 주어 계통이 아니라 벌써 N자가 있는 거 보니까 말덩어리요 목적에 관련된 거니까 어순이 도치돼서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강조. 자, 어떤 움직임으로 어떤 곳 안에 딱 하는데 꽉 채워지기. 이게 지금 현재 계통 불정사라고 문법 표시가 이거 뭐냐면 늘 계속 이렇게 지속된 시간의 양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루 또는 어떤 결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것에 관련된 걸 이렇게 목적어를 써요. 부정사랑 관련되는 걸 이렇게 사격을 쓰죠. 이게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부정사 구문일 땐 주어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날이 그 날을 이거 원래 을르니까 그 날을 꽉 채워지는 것 안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부정사구문 요거는 이제 주격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죠. 우리말에서 그 날이 꽉 채워지는 것 안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루만 말한 것이 아니고 40일 뒤에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열흘이라고 하는 것이 넓게 이 안에 크게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모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열흘을 다 채웠는지 아닌지 그건 우리가 지금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니까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뒤에 내용 보면 어느 만큼 더 충분히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카이 설명드리고 지금 N 설명드린 다음에 N이
뒤에 삼격이기 때문에 요게 다 지금 말덩어리예요. 요거 부정사라고 하는 건 꼬랑지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명사 계열이지만 그다음 이거랑 관련되니까 얘도 들어가고 또 테스는 또 얘랑 관련되니까 이거까지 또 들어가고 요게 지금 다 들어간 거예요. n이 이만큼 걸린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요걸 이제 전치사 구면서 부정사 구문 복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n이라고 하는 건 딱 볼 땐 요거 하나에만 걸린 것 같은데 요 토에 이 뒤에 전체가 다 걸리는 그런 구조예요. 그 안에 보니까 또 요거 쉼, 플레르스타이랑 텐, 헤메란이 주어 동사 관계가 있는 거예요. 격이야 목적어고 또 꼴이야 동사도 아니고 명사도 아닌 불정사라고 하는 거지만 인피니티브 그 낮이 그 날이 꽉 채워지고 있는 중인 상태에 그거 안에 이게 시간 그렇죠. 시간을 가르치는 것이 강조가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날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 관련된 날이냐면 펜테에 5, 코스트 10, 그러니까 50. 그 50의 쉬운 번째 스트, 그 쉬운째, 쉰째 그 날이 꽉 채워지는 그곳 안에서, 그때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쭉 그러니까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것이 정한 출발지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구약에 뭐 77절, 수장절 다 뭐 여러 명칭으로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중요한 절기예요. 이 절기는 다 마시아흐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하시는 일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걸 구약부터 흘러오는 게 이게 펜테코스테 아니겠냐고요. 50일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이 49, 그 다음이겠죠. 이게 함께라는 것은 좀 이게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채워지는 거, 쭉 늘 채워졌다는 거예요. 50일이. 그럼 누군가 이걸 센 사람이 있는 거야. 옛날에 구약에 빠진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계율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상급받는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짓 엉터리 개신교 신학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소가 배꼽을 잡을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2번, 3번 죽여야 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성경이 파울로스도 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또다시 그럴 수가 있겠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히브리경에 봐도 나오고 말이에요. 히브리서. 자, 요 정경을 이제 이해를 하셨습니까? 저 같으면 이걸 딱 이제 멈추고 구약에서 절기부터 해가지고 요 펜테코스테에 해당하는 거 토라에 있잖아요. 쫙 공부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 중에 관련되는 절기가 그 뒤에 말라기까지 그 뒤에 구약에 있으면 다 그 사건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니산월에서 하는 6월절에 페사흐부터 이거 펜테코스테까지 이걸 보셔야 돼요. 방대한 공부예요. 이걸 하려면 출애굽, 그 다음에 레위기 다 해야죠. 그 다음 신명기. 토라가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깊이 있는지 신약에 성취된 바가 있으니까. 지금 또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분을 파루시아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거 좀 우리가 기록된 성경 중에 4번을 편집해 놓은 신약 원문 성경 헬란말 기록을 우리가 한번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헬라어 성경 원문 성경 기록을 엉터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99%인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정말 정통 신학, 그 중에 아주 소수 개혁파에 속한 사람이 그것을 똑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할 만큼 심각한 때예요. 아무렇게나 아무 책이나 아무 사람한테 배우면 영원히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주어 동사가 여기 동사가 딱 나오는 거예요.
동사가 문장에 아주 심부름꾼 중에 핵심이에요. 비서실장이라고 할까? 네. 경호실장이라고 할까? 그 두 가지직을 다 장악한 사람이라고 할까? 최근에 뭐 새로운 정부의 비서실장이 뭐 그만뒀나요? 그만두려고 하는지 다 그건 세상 아이들 하는 일들이고, 이게 애산이 aim이라는 동사의 뭐죠? 그 미완료 상태 동사. 미완료란 과거 진행 같은 거라고 했죠. 그렇죠? 쭉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볼 때 과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 또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요 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거, 존재하는 거를 말할 때 쓰는 게 imperfectum이에요. 한글엔 이제 미완료고 그랬는데 정식은 과거, 옛날에 있을 때 미완료고, 요 당시 시점 안에 살던 사람, 이게 현재로 보겠죠. 현재.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한글 번역엔 애매모호하게 미완료 그랬는데, 완료의 반대가 완료가 되지 않았으니까 미완료. 전부 다 일본 말투예요. 일본 한자예요. 동작이, 행위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움직임이 이어지는 중이란 말이에요. 여기 바로 이게 주어예요. 하 판테스. 그냥 판테스 쓰는데 하자가 들어가지고 그것들. 이게 지금 하니까 요거만 따로 쓰면 중성 관계대명사예요. 그것들 바로 요거 싼이 그들. 예. 그들 모두들. 지역은 그렇게 해야 돼요. 하가 그것들 모두. 그러니까 요거는 중성, 또 판테스는 남성.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언어가 된 거예요. 판테스를 쓰는데 하판테스는 좀 강조하는 거예요. 판테스가 모두인데 요건 몽조리, 머조리. 다르잖아요, 벌써 이게요. 근데 되게 그냥 판테스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판테스랑 하판테스가 어떻게 다릅니까? 정확하게 번역해야 돼요. 정확하게. 고 모두가 이렇게 하든가, 아예 딴 말로 모두의 비슷한 소리 나는 말로 모조리가 있잖아요. 몽조리 또는 뭐 싸그리 그냥 멍창. 우리말이 놀랍습니다. 저속한 말이 아니에요.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루카스가 네오 필로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당시 로마 관직으로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인지. 왜? 루카스가 보통 품이 있는, 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급, 뭐 동직원 뭐 상급, 5급, 7급 그런 정도겠냐고요. 적어도 하나님이 루카스가 쓴 두 권의 책을 한 개인에게 받는 사람 이름을 거명할 정도면 뭔가 중요한 게 있고, 이 말씀 기록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 세계. 왜냐하면 파울로스랑 동지라고 했잖아, 루카스. 그러니까 그 세계에 굉장한 거예요. 그 기록이, 이게 문체가 최고급이에요. 뭐 파울로스나 야코보스나 뭐 페트로스가 고급이 아닌 문장이라는 게 아니고 다 고급이죠. 세상 말로 썼지만 세상에서 흉내 낼 수 없는 글이 성경 기록입니다. 섣불리 뭐 성경 말씀과 세상 문서를 짬뽕으로 해석하는 시대를 맞이했는데 죽음입니다. 그랬다가는 끝장이에요. 끝장. 영혼이 더러워져요. 세상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닦아내야지. 닦는 건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닦아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대부분 교사들이 싹군들이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것저것에서 또 그렇게 책들을 쓰잖아요. 그렇게 또 강연들을 하지 않냐고요. 인기? 아이고 참, 예수께서 그렇게 인기가 있었냐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인기가 있었냐고요. 상식 아닙니까? 꼬맹이들한테 물어받을 거 쫙, 선지자는 참된 선생은 이랬다, 구약에 대해 이랬고 신약에 예수님 자신이 이러셨다 하면은 꼬마들도 알아먹을 거 아니야. 바른 선생은 그렇게 살게 돼 있구나. 바른 성경 교사는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고 성경 기록에 대한 거나 해석 선포하는 걸 이렇게 하도록 하는 증거가 있는 게 참 스승이구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는 사람이구나. 말씀을 똑바로 받고 있는 되새김질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모르세요, 우리? 그런 거? 7, 80 휘값 버려요. 그 다음에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있는 중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만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요거 있는 중이었다는 말과 요거다. 그렇죠. 요거. 이게 지금 시제는 없지만 요게 동사가 이게 미완료니까 이것도 미완료 처지를 전제로 해서 과거 진행으로 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런 부정사 꼴이 없으니까 이런 거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부정사 구문 자체도 중요하고 전체 주어 동사 여기 있는 것도 중요하고 주어를 또 강조한 그냥 판테스가 아니라 하 판테스 이런 건 원문안 보면 100일 금식 기도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유학해서 박사가 됐어도 원문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요. 말씀 한마디 뻥긋하면 말씀을 지멋대로 더하고 덜어내는 범죄예요. 끝장 난다고 성경에 말했어요. 기록 자체도 그러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는데 이거 그냥 판테스인지 하판테스인지 모르고 해석하고 번역한다고 인간들끼리 서로 봐주고 눈 감아주고 적당히 해요? 끝장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엄중합니다. 성경 기록이. 원본이 최초 원본이 없다고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가지고 분간하게 해 주신다고요. 이건 헬라어 성경 중에 개혁자들이 보던 판의 얘기예요. 스테파노스 판. 예? 현대 주로 거의 다 그것밖에 살 수 없는 책 사서 보는 사람들과 한번 견뎌보시라고요. 어떻게 되는가? 있는 중이었는데 그 모두가 몽졸이들이 어떻게 호모는 같다. 티마는 마음에 동질의 마음 똑같은 마음으로 에피 어디 위에서 에피는 아주 덧붙여 있는 거야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집이 있으면 여기 붙어 있는 거. 꼭 방향이 위쪽일 필요는 없어.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에피면 여기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겉에 거만 아니고 속까지 다 포함하는 게 에피예요. 에피. 에피 다음에 이게 지금 사격을 썼잖아요. 에피는 2격, 3격, 4격 뒤에 명사를 줘는데 오가 이게 중성 사격이에요. 그러니까 사격은 아까 3격은 움직임의 결과로 상태를 많이 나타낸다고 했는데 양상으로 볼 때 이건 토는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고고 자체 같은 마음으로 고고 자체 위에 그럼 여기 고고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이 중성에 해당하는 게 없잖아요. 물론 이게 토 아우터를 관용으로도 쓰긴 하지만 여기 호모 티마돈 이거 온자로 썼기 때문에 여기 중성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온이 되니까 이게 또 주격이는 없잖아요. 이건 사격 그렇죠? 같은 마음으로 고 자체 위에 요걸 대명사로 쓴 거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아우터가 이게 강조하는 말을 써요. 인칭 대명사가 있는데 남성, 여성, 중성인데 그거 단수도 목수든 주격 형태. 주격 형태는 대빵 센 걸로 말해야 되니까 그거 바로 그거 자체 아주 그거 위에서 예. 그거에 대해서 자원 그거에 같은 마음으로 있는 중에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좀 세상 속된 말로 결사각오로 오순절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50일 동안을 여기 뭐 6월절도 했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전체 기간을 누가 불신자가 한 게 아니고 아는 사람이야. 구약을 아는데 예수스에 대해서는 아직 왔다 갔는지 그거는 설왕설래야. 그렇죠? 물론 이 중에 어떤 애들은 좀 이제 들은 풍월도 있겠죠. 또 토끼 애들 11명, 그 다음에 한 명 추가된 마띠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 한글 번역으로 사도들 말이에요. 보내진 분들은. 아무튼 뭐 여러 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 땅에 있다가 이러저런 일로 다 이제 사방으로 산지사방 간 사람들이 절기에 따라서 나라 잔치니까 모인 거예요. 모이는 게 통상 사내들이 1년에 3차례 모여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에?
모인 거야. 때로는 이제 식구들도 다 이제 모이는 그 절기 잔치가 그 당시 그냥 예수님에 대한 알도 없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아직 구약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여기 지금 무수히 모여 있는 중인 거를 우리가 상식으로 전제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수가 몇 명이 모여 있는지 북적북적한 그런 양상 가운데, 예? 이게 여기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직 선명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 일장을 봐야 돼. 그 카이자가 있으니까. 지금 일장을 안 보니까 이거 좀 잘 설명해 좀 이제 마뜨간만이 있죠. 그다음 지금 이렇게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아까 전체 흐름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 뭐 2절은 그 상황이에요. 방언 신비주의자들이 이걸 또 막 엉터리로 곡해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3절은 그 뒤에 연이어서 벌어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갈라지는데 뭐가 혀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불마냥, 불마냥, 얼투, 불마냥. 제가 아까 번역을 잘못했네요. 그요? 요거 마치자는 빼고 얼투 불마냥 또는 마치 얼투 불이 이걸 불이라고 해줘야 돼요. 불이 갈라지는데 그렇죠? 마치 얼투 불이 갈라지는데 불은 아니죠. 마치자를 썼으니까. 이런 것도 참 하나하나를 다 이걸 볼 때 헛소리가 나올 수가 없고 꼭 이때 있던 사람보다 더 그 당시 상황이 눈앞에 선명히 드러나는 그런 표현법을 누가 이 글을 쓴 루카스로 여겨지는 사람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고급문이고 모든 방면에 박학다식하고 정치면 정치, 의료면 의료, 구약이면 구약, 언어면 언어, 믿음이면 믿음 그런 사람의 글이에요. 한글 번역으로 누가 복음이라 한글 번역으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묶어서 두 개 합이 52장이에요. 예? 거의 5분의 1. 대단한 분량이에요. 파울보다 더 많이 썼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상태를 됐고 4절에 여기 또 그래서 그 하판테스 1절에 있는 하판테스가 채워졌는데 거룩한 얼로 채워졌다. 특수한 사역이에요. 구약에 예언했던 거예요. 저기 보면 이제 노아흐 당시 떠난 그 영 있잖아요. 영. 너무나 죄악이 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 노아흐 당시 마블 이때 오신 거예요. 그 기간이 뭐 수천 년 셀 수 없는 오랜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를 했냐면 난생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혀들로. 여기 혀인데 이제 이걸 돌려서 번역하면 언어죠. 말. 다른 말들로 이야기하기를 시작했다. 요게 딱 먼저 채워졌고 그 다음 시작된 거야. 자, 또 역시 나오잖아요. 빗대서 얼이 죽어 있는 중이었다. 걔네들에게 뭐를? 입찬 말하도록 말의 형태로 나온 거예요. 말. 아포프땡기스타이 잘 쓰이진 않는데 말한다는 거죠. 입찬 말 해버리는 그런 거를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나타난 결과가 5절, 6절이었다. 여기 이제 이게 말한다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노아흐 당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언어 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곡해했더라 이거예요. 그 뱀이랑 그 계집이 둘이 그렇게 해서 이제 쫓겨났고 쫓겨난 뒤에 뭐 이제 살인 사건부터 엉망진창인데 사람이 범죄가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라든가 언어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나타나는 이 사상체계라는 것이 그게 이제 말씀에 대해서까지 신학 교리에까지 퍼진 그런 게 노아흐 당시 실정이에요. 6장 4장까지 큰 흐름을 한다면 이제 5장부터 보면 이제 거기 사람들의 그 생애에 대한 것이 나오면서 노아흐 당시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혼인, 성교죠. 그러니까 혼인에 관련돼서 그 씨앗에 대한 본능이 있는데 이게 엉망진창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계승되겠어요. 벌써 그쯤 되면 하나님 말씀이 말살이 된다는 겁니다. 혼인 지 멋대로 했다가는 무서운 경고예요. 그거 사도의 창세기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볼 때 이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린 건데 이때 떠나왔는데 나타난 현상은 다른 혀들로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뭘 말했죠?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함들을 17개의 국어로 말하듯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 좀 6절 보니까 유다이오스, 유다이아 사람들, 이거 명칭도 참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이거 제 어느 동영상 올려놓고서 간단히 했는데 이거 한번 구분해 보세요. 이게 현대까지, 오늘까지 이게 영향 미치는 건데 구약부터 흘러서 변질된 가짜들이 설치는데 이때도 이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기 카타 더하기 오이코는 카타는 아주 강조한 거고 오이코는 집살이 하는 거잖아요. 내리 집살이니까 정착한 거야. 그냥 떠돌이가 아니고 그냥 그게 자기 나라처럼 자기 고향처럼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중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남자들이죠? 율라베이스 아주 잘 붙잡는다. 아주 받드는 거예요. 누가? 모든 이방들로부터. 그 하늘 아래라고 해서 범위가 상당히 넓혀놨어요. 그렇죠? 그 여러 모든 종족들, 그러니까 유다이아족이 아닌 다른 종족들로부터 아주 떠받들려지는 사내들이 아주 굉장히 특별한 이게 준비가 돼 있었던 거야, 다 이게요. 자, 거기서 기노마이의 분사잖아요. 이 소리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벌어졌는데 소리가 벌었어요. 소리. 아까 여기 이제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에호스라고 하는 울림, 메아리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갑자기 메아리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막 죄어치는 막 무슨 뭐 폭풍 있잖아요. 막 돌개바람 같은 그 바람, 죄어치는 바람을 걸머지는 그런 소리예요. 소리. 호스처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바람 같은 소리예요. 주어가 에호스라니까요. 그래서 충만해진 거예요. 그 집에 앉아있는 중인 집 온통을 꽉, 이게 소리가 막 아주 강력한 바람으로 쫙쫙 오는 것 같은 이런 건 두 번 다시 없는 현상이에요. 근데 뭐 방언받겠다고 으쌰으쌰 그냥 흔들어대고 이게 무슨 기독교 그게 믿음이고 성경이에요. 여기 혀, 그렇죠? 예. 불 같은 혀라고 했잖아요. 혀. 언어예요. 언어 현상이에요. 알아먹을 수 없는 언어는 비아냥거리는 자들의 귀엔 그렇게 들렸겠지만 알아먹는 사람들 중엔 하나님의 어마어마함들이라고 갈릴 방언으로 말하는데 다른 17개 방언으로 듣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냐고요. 여기 명단까지도 나오잖아요. 눈들이 휘둥그레졌고, 그렇죠. 서로 하는 말이 이 갈릴 이야기들로 이 모두가 이야기하는 거 우리 아니냐 이거? 그러면서 이제 여기 우리 이 9절부터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있다 저마다 제 방언으로 제게 딸린 말투로 듣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말로, 그러니까 완전히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난곡하니까 이른바 모국어로,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라고 했을 때 또는 뭐 거기 뭐 구경 온 사람도 있겠고 DNA는 유다이아 사람들인데 딴 데서 가서 뭐 몇 대를 사는지 겉모양도 제각각이고 다 뭐 그냥 그러니까 제 나라 말보다는 이거 이 파르테올, 메더, 그렇죠? 엘라 뭐 이런 17개 지역, 이 말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여긴 또 테인이라고 하니까 관사를 써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여기 메소포타미아라고 했는데
아주 이걸 조직적으로 썼어요. 이렇게 여긴 카이를 두 개, 여긴 카이에다 딱, 요건 또 테라고 하는 것에 카이, 여긴 카이, 요건 또 테카이, 여긴 또 카이에서 둘둘씩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이런 거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에요. 원문을 봐야 돼요. 원문. 이런 표시가 아니고, 이런 표시가 아니고, 이런 글자 자체를 보셔야 돼. 액센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글자 자체. 이게 개수를 헤아려 보니까 여기 아라베스까지가 17개 언어예요. 언어로 분석해야지 이걸 왜 지역, 족속으로만 말합니까? 언어 문제인데. 아니, 족속을 들어요? 듣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야기하는 거. 어떤 우리에게 속한 혀들로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방언으로 하는데 17개 방언으로 토속 아주 오리지널 소리로 듣고 있는데 내용은 타 메갈레 하나님의 어마어마함들, 하나님의 매가 아주 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양상이 이제 이게 뭐지 하는 거랑 조롱하는 자, 흘라전태에서 조롱하는 자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성경 기록의 한 면을 봤는데요. 다른 혀들로 이야기한 게 단순히 그때 뭐 구약, 언약, 성취 정도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뒷날 기록으로 이어진 것이, 구약도 이미 기록이 있잖아요. 구약 기록이 있고 신약 기록에 관련되는 대사건이에요. 구약 기록을 완성하신 거잖아요.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을, 새 언약에 속한 그 말씀을 이제 전파하게 된 계기를 마련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견제서 볼 때 이거 중에 또 정리해서 기록을 했잖아요. 구약 기록이 먼저 있었고 신약 기록이 오순절 이후부터 해가지고 이제 기록으로 남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성경이 신약 중에 제일 먼저 써져 있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써졌어요. 제일 마지막 기록했다고 여겨지는 것이 계시록이더라 그 말이죠. 이거. 이 원천을 성경 안에서 문체는 뭐고, 기록의 방식은 어떻게 됐는지 그 외형도 알고 해석 선포로고 내용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성경과 관련된 그 기록 문제, 특별계시가 어떻게 기록됐나, 기록한 사람들은 누구고, 구약 기록한 문자는 뭐고, 이런 것들을 성경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서 이렇게 알지 않고서는 해석 선포, 이른바 설교, 신학 강의가 어떤 과목, 어떤 내용을 하는지 불가능하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한글이라는 말이 엉터리로 변질돼 있다. 옛 우리말, 우리 언문, 우리 한문을 찾아야 한다. 그거로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원문도 보는 거예요. 성경 원문도 풀이하고 풀이한 것을 똑바로 우리가 분별하는 거. 이 사람이 똑바로 원문에서 분별하는 거, 듣는 귀도 그 수준이 돼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으니까 천천히 복습하시면서 정확히 직역으로 한글 개혁이랑 대비시켜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첫 시간 성경 기록이라는 방면을 놓고 성령님께서 또한 해석 선포를 교회에 두신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금 되새겼사옵나이다. 이 큰 선물들, 이 큰 경륜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희들을 그 방면에 마음 쓰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인데, 살아도 하나님을, 죽어도 하나님을 드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겠사옵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채 있지만 몰라서 망한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하옵시며, 믿음이 오래 지나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믿음의 초보가 아주 뱅뱅 도는 그런 무식한 가운데 하나님 섬긴다 할 때 두렵사옵나이다. 저희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여러 환경이 있을지라도 최고의 환경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공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먹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제 최상위에 놓고 복습하면서 새기면서 홀로서기, 줏대 있는 성경관, 줏대 있는 성경 기록에 대한 확신을 지니게 하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선포하는지를 가려낼 수 있어서 바른 교회로서 언제든지 이 땅에 거닐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진리 싸움판에서 늘 이김을 맛보게 하시사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